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과 또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 시리즈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사정과 형편이 허락지 않아서 그러실 수 없는 분들에게 아마 우리 교회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시리즈를 접해 보시도록 교회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권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께서 나의 삶의 근원이며 그분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첫 부분의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그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예시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 아닌 분과 함께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의 대부분 창조론과 진화론 또는 이 빅뱅 이론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신앙과 과학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대화가 방향을 잃고 곁길로 빠져나가거나 끝없는 어떤 그 말싸움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흔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제시할 것인가 또 이 믿음의 자리로 그분들을 초대할 것인가 그런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아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리즈의 동영상을 주변들에게 건네주시거나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그분들을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셔서 함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또 잘 이해가 되셨느냐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혹시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의 내용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그 교우분들께서는 이 시리즈를 어떻게 내 스스로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훈련하는 그 과정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돌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과 다음 주에 살펴볼 이 3장에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미술 작품이라든지 문학 작품 등을 통해서 에덴이라는 이 그 주제가 사람들에게 끝없는 관심과 또 상상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그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대시인으로 평가되는 17세기의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신라권 Paradise Lost라는 이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깊이와 그 방대함 또 그 아주 정교하게 짜져 있는 이 문학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아마 느껴보시게 될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작가 존 스탄백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지었는데요. 이 소설이 나중에 영화로 제작이 돼서 제임스 딘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영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08년에 한국 방송에서도 같은 제목의 드라마를 방영했더군요.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이 개념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이 에덴에 대한 말씀을 직접 읽어보시고 접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 성경에 소개된 내용을 직접 잠시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는 기쁨을 안겨주는 것 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elight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름 그대로 창세기 2장에서 에덴은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마련한 아주 특별한 곳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을 펴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한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신 후에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동산 밖의 환경을 설명하는 이 5절과 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또 6절에 보십시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직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이 아담이 인간다운 아주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이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이 어떤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즉 에덴을 말하는 것인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굉장히 달고 맛있는 그런 그 먹기 좋은 나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이하의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강이 에단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나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여기 이제 그 한국 성경에는 이제 히데겔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티그리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강의 이름이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아수르 동쪽에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이라크 주변에 있는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어디엔가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는 곳을 창조하셔가지고 거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아주 비옥한 물이 넘쳐 흐르는 강이 굽이쳐 흐르며 순금은 물론이요 12장에 등장하는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아주 희귀한 보석들이 넘쳐나는 이런 곳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살펴볼 3장 8절을 미리 이제 잠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 동산을 거니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던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뵐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복된 곳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떤 그 대충 이렇게 짐작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고 아주 고약한 인간의 삶에 아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 인간과 그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이것을 믿음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중간 결론을 제가 이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자신을 직진하게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이 참된 행복과 안녕을 누릴 수 있다고 창세기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인간을 지으시는 장면에 대한 설명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시면, 아주 짧은 구절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 7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이 그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그 아주 철없을 때 배낭을 짊어지고 유럽 여행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플로렌스에 가면 거기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해 놓은 그 조각상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사진으로 그거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인간의 어떤 그 손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에 인간의 그 힘줄과 또 그 피부의 섬세함과 근육과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각해 놓은 그 작품을 제가 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진이로 붓을 쪼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이 정성을 거기에 들였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이 장면은요,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아주 정교하게 정성을 다해서 조각품을 만들어내듯이 인간을 지으셨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인간 창조에 관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였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마치 손에 진흙을 묻혀가면서 빚으신 것처럼 설명하여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과학 이론을 사물의 이 현상에 대한 관찰 결과로, 또는 형성과 변화의 이 과정에 대한 한 가지 설명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 이것은 과학이라는 학문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또 계실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어도 저의 관점에서는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하늘을 관찰하면서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떨어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분명하다고 내리는 그 결론을 확실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정되고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고 드는 것은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인간을 이 생명 또는 생명체 이렇게 설명한 것은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장 20절에 보시면 이 같은 단어를
물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2장 19절에 보시면 이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 모두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이 생명체라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생명체에도 특별히 그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다른 짐승의 생명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기독교 설명회, 토요일 날 있었던 기독교 설명회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주가 낳은 아주 저명한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프린스턴 대학에서 생명윤리학을 가르치시는 이 피터 싱어라는 분인데요. 아마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생명체들의 존엄성과 별로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인간으로서 육체적, 정신적 그 능력을 상실한 이들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동물의 생존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윤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앓고 있거나 또는 신체가 부자유하시럽거나 이런 분들은 인간 사회에서 어떤 그 짐이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을 먹여 살리는 데 훨씬 더 유용한 이 가축들에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 윤리적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 공리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주장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인 제 관점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학계에서 존중하고 있는 것이 제게는 더 어처구니 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정신세계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면 인간의 마음은 온갖 허망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런 현상을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아주 특별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체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기를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썼다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등장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공격의 어떤 그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로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그 유혹의 어떤 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이 온갖 고생을 하도록 만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형편없는 아주 고집불통의 이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예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모든 그 고통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가,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먼저 말씀드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이거를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드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영생할 수 있는 생명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이것을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그 생명나무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창세기 2장의 그 내용을 아주 이렇게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 짐작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그 생명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완성된 그런 그 행복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거기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으시고 이거를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가 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안다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이렇게 부인으로 주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하였다 하는 그 단어를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았다, 이렇게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 어떤 그 정신적, 육체적, 영혼으로의 어떤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가 되는 그런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라고 했을 때 그만큼 무엇을 인식하는 이 존재와 그 인식의 그 존재,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선악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치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길, 그 방법, 이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자기의 독립적인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는, 특히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 이외의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성향, 이것만 우리가 배척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창세기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하시더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 행위를 하는 것,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겠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참견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것이 이제 이 죄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왜 그렇게 했겠는가, 인간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겠는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겠는가?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 같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반역 행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남아 있으면 어딘가 손해를 분명히 볼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적어도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어떤 경험을 근거해 보았을 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맡기고 의존하는 것은 나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길일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불행으로 몰아가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의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분의 그 풍성하시고 너그러우신 인간을 향한 이 섭리, 이것을 신뢰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이거를 먹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그 유혹에서 내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는 이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특별히 이 부부 관계를, 가정을 누리면서 사는 이 부부 관계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 가정이라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아주 그 오묘하고 훌륭한 그런 작품인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창세기 2장에 설명되어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풍성한 어떤 그 삶의 그 행복,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요, 그분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마련해 놓으신 어떤 그 열쇠가 있다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어떤 그 비밀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를 각각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어떤 그 역할을 분담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상부상조하도록, 서로 보충하며 서로 의존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계속 무너뜨리려는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분 청소년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집에 가서 물어보시고 학교에서 어떤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이 호주 교육계에서 문교부에서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 법안을 만들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계속 더 이상 분리시키지 않으려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헌신적으로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가사 일을 돌보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분들 중에 한 번도 집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이 가사 일을 돌보지 않으시거나 이런 분들 계시면 분명히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분담이 없다 하는 이 주장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모든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면서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이치, 또 그 이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나 이런 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왜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이 등장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배와 무명을 섞은 그런 옷을 입지 말아라, 또는 두 종류의 종자를 땅에다 다치게 뿌리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며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바로 그런 면에서 틀림없이 남자와 여자의 정해놓으신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자가 계속해서 여자처럼 이렇게 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여성이지만 내가 남성처럼 옷을 입고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그 질서 안에 우리가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만, 인간이 이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15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던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생명체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므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흙으로 돌아간 그런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그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께서, 무덤문을 박차고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아주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셨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셨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예수 그분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거나 또 신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늘 자라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